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인자가 그 사람들의 손을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시랴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근심해요. 믿음이 없어서 근심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다고 해도 근심할 수밖에 없죠. 고난당하고 죽는 일이 생긴다는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하겠어요? 그럼 뭐 당연한 얘기지요. 어쨌든 근데 그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고 또 십자가 지실 때 또 나와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넘어가고요.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반세겔 받는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요. 성전세가 반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 당연히 내시지.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 먼저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를 받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 받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맞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세 당연히 면할 자격이 있지요. 안 내도 되지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세를 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물에 가서, 호수에 가서,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갈릴리 호수,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죠, 사실. 거기 가서 낚시를 던져서 제일 먼저 잡히는 물고기 입을 열어라. 거기서 한 세겔 나올 테니까 그걸로 너와 나를 위해서, 반세겔이 그러니까 성전세니까요.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때로는요, 교회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세상법으로는 문제가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반대긴 한데요. 세상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교회법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또 선교에 지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것을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단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것일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일 때는 우리가 그건 절대 타협할 수 없지요. 그럼 우리의 신앙을 탄압하는 어떤 법이다. 그럼 우리가 거기 순종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선교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지요. 아니 근데 본질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우리 좋은 예를 다니엘 기도회 때 한 분 목사님께 들었지요. 필그림 선교교회 목사님께 들었지요. 미국에 있는 교회예요.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속한 그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 동성애 목사들을 안수하고 이런 법들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성경 말씀대에 의하면 동성애가 죄인데 그걸 죄 아니라고 가르치면 어떡하냐. 근데 그분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에서 내쫓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들도 교회를 불러오고 그들도 섬기고 그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동성애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다는 건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그쪽 교회의 입장이었죠. 근데 교단에서 그렇게 잘못된 법을 하니까 우리 이 교단에 있을 수 없다 하고 교단 탈퇴를 선언했지요. 근데 교단 탈퇴를 하고 탈퇴서를 교단에 냈는데 교단에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교단이 참 나빠요. 왜냐하면요. 탈퇴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재산 때문에. 원래 그 교단에 속한 교회의 재산은 교단으로 등록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교단 탈퇴하는 걸 허가하면 그 재산은 그 교회가 다시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탈퇴를 막 허가를 안 하면 그 재산은 교단에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쓴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세상법에 소소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끌기보다는 그냥 그 교회를 포기하고 나오는 방법을 썼어요. 포기하고 나올 때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물질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많은데 장소도 물질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채워주셔서 다시 큰 교회를 또 좋은 교회를 또 구입하고 또 잘 이루었지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성전세 내는 것을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벌어서 냈나요? 아니요. 은혜로 했지요. 낚싯줄을 던져서 처음에 잡혀온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 교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우리가 사실은 옳지만 그렇지만 세상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키고자 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부담과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은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법이라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장애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의를 위해서 때로는 고생하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세상법이 옳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따르기 원합니다. 그것을 지켜서 세상 사람들로 실족치 않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들, 선교의 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과 힘든 일들은 주님께서 채우시고 감당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이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굳은 마음, 굳은 결심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의롭게 주의 뜻과 주의 영광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